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로마서 8장입니다. 기다렸던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다른 모든 성경도 너무나 귀하지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분들이 참 이 성경에서 보석과 같은 귀한 책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정도로 이 구원의 진리들이 너무나 이렇게 엑기스처럼 이렇게 막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묵상되고 암송되고 읽혀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암송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다 까먹으셨어도 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이제까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구원의 진리를 반복하고 또 강조하면서 더 풍성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참 멋지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이겠죠.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구원의 진리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주제들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려도 한두 시간 내에 사실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저의 그 부족함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8장 부분들을 저도 또 여러분도 평생 다시 한번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자세히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뭐 통독도 하고 여러 번 이 부분 보겠지만 이 한 장 전체를 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도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대략 한 7개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논증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들은 우리를 다시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방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 6, 7개 정도 되는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속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제 그 죄와 또 아담에 속했던 그런 옛 율법에 속했던 것에서 이제 은혜와 하나님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이제 믿는 신자들 속에는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다 아시는 내용이죠.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 그 육신이 쫓았던 삶에 더 이상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영의 사람, 영의 일을 쫓는다는.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육신도 결국 구원받는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요.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이제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를 진행하면서도 신분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노예도 있었죠. 또 아내도 있었죠. 그런데 그거 사실 와닿지 않아도 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완전히 끝판왕이죠. 결정판이에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걸 한 번에 들은 것보다 이렇게 노예, 또 아내 이런 것을 거쳐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많이 읽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이제 아빠 아버지래요. 그만큼 친근한 사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25절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상속받는 후사가 돼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후사가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망겨버렸던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했던 그 피조 세계까지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를 탄식하면서 기다린대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까지고 다섯 번째는요. 26절에서 27절까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28절에서 34절까지 이 구원의 계획들이 처음에 실패해서 대안으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신 그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보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심으로 그것을 확증했다고 5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보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단계는 전혀 흔들림 없이 마지막 성화되고 영화의 단계까지 그냥 간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8장 39절과 38절 39절이에요. 8장 38,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마지막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듭져요. 이제 율법, 죄, 노예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마지막 예수님 다시 뵐 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앞으로 전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정리해드렸는데 이것이 한 번에 안 들어오시죠? 그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제가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뭐 6번, 7번에 나눠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육신은 무엇이고 육신 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또 정말 이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절대 시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로마서 8장을 잘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구원 얻은 이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아주 영광스러운 선포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은 악한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정죄합니다. 참소하고 너 정말 그렇게 살면서 의인 맞냐? 니까짓 게 무슨 신자고 니까짓 게 무슨 목사라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할 수 있어. 그 얘기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지면 절대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아마 부끄러워서 못할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신자됨, 우리가 의인됨을 마귀는 자꾸 공격합니다. 너 그렇게 살잖아. 너 거짓말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 있지 않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내가 착각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강하게 대적해야 돼요.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다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 날 괴롭히지 하면서 발로 차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의인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뜨려 할 때 막 약해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졌어요. 이게 아니라 원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내 힘으로 안 돼서 이제 앞으로 나올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입술에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꿈에서라도 어디서 이렇게 막 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꿈에서 무서운 꿈을 꾸거나 하면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꿈에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그 평안함
그 뭐 어린 마음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서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과 죽음도 결코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다는 그 정죄함이 없는 큰 그 해방은요, 우리를 이제 뛰어나오게 하지만 아주 절대적 안정에 우리를 그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귀의 시험, 광야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유혹을 받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 떡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죠. 예. 또 이렇게 막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물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고 입술에 담아질 때 이단의 공격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여러분 넉넉히 말씀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의인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확실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거나 우울해지거나 침체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은 근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내 평안을 되찾습니다. 이내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정체성이에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고 나는 도대체 왜 사나, 이런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심리학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결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까지, 정말 이 생명,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 사람은 다 소중해, 너는 참 보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증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1절과 2절에 반복돼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더 중요하냐면, 그 의미가 일단 우리가 벌써 로마서 5장 6장에 걸치면서 살펴보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 안에 있을 때랑 예수님으로 옮겨질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옮겨진 것은, 예수님으로 그냥 이렇게 뭐 주소만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까지 다 우리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용어가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그 상태는요, 이제는 어떻게 성경에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우리 포도나무로 나는 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래서 나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그 나무, 생명이 연결된 그 유기적인 완전한 그 연합, 그 포도나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교회를 예를 들 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합된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된 것.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죄를 예로 든다면, 전에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율법에 의해서 지을까 말까 이런 고민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사랑하는 사람, 이 권태기 말고 아주 첫사랑이나 뜨거웠을 때 그 대상을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먼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위해서 밤을 새더라도, 혹은 내가 힘들고 여러 가지 물질이 투입되더라도 해낼 수 있는 것. 그가 죄를 그렇게 싫어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지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는 이제 전에 정죄의 상태 있을 때보다 이제 사랑의 상태로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율법에 매일 때보다 더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억지로 야 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 안에 들어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2절의 시작이 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지금 화면에 야고보서 4장 7절이 띄어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의 시작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계속 반복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 들으시면서 아마 계속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정도로 반복됐어요. 전에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지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그 신분의 변화입니다. 전에 있던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신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은혜 아래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고,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율법, 사망, 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아래 이제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절과 4절은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1절부터 4절은 앞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옮겨졌는지. 자,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이제까지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정리해 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의 요구도 이뤄낼 수가 없고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살리기 위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더 힘들고 죄를 알게 되고, 죄가 율법을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더 범죄하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를 알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냥 졸려서 대답 못하신 거죠. 율법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율법이 그런 거니까 죄를 알게 하고 우리가 힘들게 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런 분이 꽤 계십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졸림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분들, 이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이 육신을 가지고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도 아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 몸에 죄를 다 몰려서, 몰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몸에 다 그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화목제물을 드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다 우리 거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 되었다. 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의 결국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만약에 로마서를 이렇게 같이 계속 하지 않았다면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구나. 그러니까 더 율법이 선하냐 악하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고 앞으로 이루어갈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전혀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무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선하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절과 4절 말씀 속에서 이 용어들을 잘 보면 반복되지만 조금 변화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데요.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담 안에 또 율법, 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이렇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 반대되는 게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는 전에는 조금 이런 용어가 이제 안 나오다가 8장에서 딱 나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복선처럼 실마리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비교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조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후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 반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 실마리는 뭐냐면 바로 이제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실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요, 우리 여기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갈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에 관계돼서, 자,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에 의해 수행되고 성령님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하시고도 뭘 따라하셨는지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한 번 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에 의해 수행되고 성령님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셔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수행하셨죠. 실제로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걸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이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본격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 성령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성령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이 거론했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 약속대로 보내준 성령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참 이 비천하고 남루한 몸에 들어오신다. 이건 결코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 어떻게, 그래서 겸손한 척인지 겸손한 사람은 너무 거부하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너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드리지만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같이 거하고 싶으셔서 만드셨던 게 성막이잖아요. 성막이라서 그 성막이 그 모형이 돼서 결국 성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처럼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시고 대화하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보여주셨고 끝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이뤄내셨고, 구약의 예언처럼 마지막 날에는 내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줘서 그 유명한 거 있죠.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이런 것처럼 성령이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 계시죠? 한번 우리가 저는 아닌데요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성령께서 계셔서 율법의 요구를 앞으로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차근차근 따라오지 못했다면 무슨 구원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 했다? 그것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저도 그래서 좀 생소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 나쁜 것이 절대 아니구나. 율법 참 귀한 거구나.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를 살라고 주셨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이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어질 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까지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영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먼저 당연히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겠죠. 여전히 이 속에 여전히 우리가 전에 배웠던 5장에서 아담에 속했던 그 육신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는 육신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죠. 자, 그런데 지금 5절부터 8절 읽으면서 혹시 좀 근심이 되신 분 계십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참 고민을 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자꾸 이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 고민을 하라고 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육이 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그건 잡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아니고,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그 개념,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세속적이고 가끔씩 욕심을 많이 내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좀 미련할 때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 그 관계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뭐 파렴치하고 폐륜이고 여러 가지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말하면 참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착한 사람들 꽤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서 살 것 같은 사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선을 베풀어도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독교의 진리는 그러냐, 착하게 사는 사람도 지옥 간다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더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도 없고 영혼에 대한 생각이나 또 구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민하지 않아도, 여러분에도 예배 시간에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든지 간에 이 영적인 일은 아주 그냥 그 본성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감동하고 아멘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속에서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에 속했다가 육에 속했다가 한다면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과도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해방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못하면 뭐 육신에 속하고 자꾸 육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영적이 됐다가 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실 텐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영을 따르는 자들과 육을 따르는 자의 가장 먼저의 차이점은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여기 보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좀 된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해서 좋은 생각을 하게끔 하죠.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많이 들러지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밖에서 문이 잠긴 겁니다. 냉동창고. 춥겠죠. 너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춥습니다. 잠바도 안 입었는데 점점 몸에 이 한기가 오고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정말 죽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냉동창고가 고장난 거였대요. 그러니까 냉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냥 곽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나 이제 죽겠다. 그러다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요즘에 그 병 종류 중에서 그런 증후군이 있대요.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병도 있대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러고 왜 삼풍백화점에 깔려 있다가도 십며칠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터널에 탄광에 갇혀 있다가도 나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만약에 그 안에서 난 죽었다 그러고 있으면 아마 며칠 내로 그냥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정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봐요.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이 생각은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애정을 쏟고 또 추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과 영의 사람의 이 생각은 그렇게 마음이 머물고 애정을 품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싸게 사기 위해 또 그렇게 또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 그 마음을 쏟고 애정을 쏟는 것. 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세상의 생각도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말씀드리는 생각은요. 아예 근본적으로 또 차이가 있는 영적인 차원의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장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중생시켜서 그 지식 마음까지 변화되지 않으면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인 사람이라서 또 여기 앉아서 제가 설교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해도 그건 내 얘기 아닌데요? 그럼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못 배우거나 혹은 좀 지식이 부족해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린 영적인 사람이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영적인 사람이시군요. 이렇게 빨리 영이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이 차이는 아주 그냥 쉽게 이런 예로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처음에는요. 이게 여성들이 이런 걸 이렇게 막 신경을 쓰고 짜증을 내고 할 때 남성들은 뭐 저런 거 가지고 화를 낼 일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쪽에 뇌 구조가 안 된 거예요. 뭘 보면 닦고 치우고 빨래가 이렇게 있으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뇌 구조 자체가 안 되면 이게 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그런 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허물 벗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돼지우리처럼 살았던 사람은 깨끗한 그런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개념. 그 말고도 여러 가지 것으로 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감동이 되고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기도를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너무 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은혜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귀할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수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은 좀 이래야 된다고 할 때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인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래서 좀 검소하고 혹은 이렇게 좀 정결하고 성경책은 이렇게 여기다 가슴에 꼭 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건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추구하고 애정을 쏟고 원하고 마음을 두는 것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잃어버린 영혼인가? 아니면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돕는 손길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찬양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내 모습이 좀 비천하고 남루해도 내가 기쁘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셔서 지식과 마음까지 다 변화시킨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거는요. 지금 생각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거는요. 자, 8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결과라는 거예요. 이 큰 차이, 이 생각 차이의 결과. 당연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결국 생명과 평안인데 역시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평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그 미사여구 같은 인사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평안함은요, 그 우리가 5장 할 때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의 그 뭐랄까요, 특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해진다 그랬죠. 그 맡긴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을 얻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이 겉모습은 혹은 이 일상의 삶은 혹시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양 중에서 이 금요일에도 그 찬양을 했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면 이 후렴에 주 사랑 이렇게 주 사랑 이렇게 하다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렇게 이 가사가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이 위에는 막 풍랑이 있는 파도지만 그 깊은 곳에는 풍랑이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평안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하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겉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근본적인 달라지는 것은 그 생각과 그 속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의 사람, 영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에 속한 우리들이 더 이상
어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런 비천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뒤에 보면 우리 자녀 된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찬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